오늘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 수 있는 힘과 회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 말씀을 살 수 있는 힘과 회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 21절 이후의 말씀은 이 바벨론 땅에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해져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에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이건 주전 597년에 잡혀와서 12년 10개월을 지난 시점이니까 주전 585년 1월쯤 됩니다. 예루살렘이 586년,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가 주전 588년인데요. 그때에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과 맞물려서 예루살렘 역시 죽게 될 것이라고, 즉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날로부터 오늘 21절에 나오는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 3년의 시간 동안 에스겔은 벙어리로 지내다가 오늘 22절 말씀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라고 하는 그때에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3년간 말을 참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에스겔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우린 참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이나 뉴스,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인쇄물,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에서부터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전자미디어, 뉴미디어,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그런 SNS를 이용한 수많은 이 이야기들이,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말들에는 좋고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말들은 우리의 귀를 청소하고 싶을 정도로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근데 사람이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언제 말을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지혜롭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라 판단하여서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라 판단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즉 하나님께서 열고 닫음에 에스겔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그 말이 많아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식과 힘과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비판했고, 또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이집트 왕실로부터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로서 약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을 잘할 수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됐을 때에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게 되는 것은 말을 전하는 전달자만큼이나 말을 듣는 수신자로서의 역할들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에 가서 금을 채취할 때에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돌 사이에서 금을 캐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게 되면 뭐도 나오냐면 금과 돌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같은 말을 들어도 금과 같이 있는 것을 듣고 마음에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듣고도 그 금은 버리고 돌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만 집중하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듣고 배웠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말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들. 32절 말씀처럼 그 입에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만 소리는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듣기에는 결코 그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이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돼야지만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벌받고 끝나는 수준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숙제를 안 해가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갔지만 그걸 가져가지 않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불법이지만 저희 때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그냥 한 대 맞고 끝나요. 그거는. 그런데 어떠한 것은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벌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어겼고 이웃을 죽였고 또한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런데 뭐냐면은 남겨졌으니 나는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기업과 상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행동들도 하지 않으면서 그 내 땅이라고 염치 없이 구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지속적인 범죄, 죄악 중에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회복을 주시지, 순종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는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에 더 큰 피해들이 지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이 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 귀로는 듣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이 우리들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걸 좀 멈추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종교적 행위만 있는 자리는 썩습니다. 썩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청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청소를 우리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청소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하루가 지나 이제 화요일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역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